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정금으로 11조로 건축원금, 감사원금, 성교원금 여러가지 제목의 원금으로 이 예물을 바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을 주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요, 죄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만든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래도 아주 잘 깎여진 나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매달려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로 추정되는 십자가를 가서 보니까요, 이게 그냥 정말 볼품없는 나무 그냥 가운데 세워놓고 옆에다 세워놓고 이 십자가로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형틀, 너무 보잘것없는 형틀. 또 특별히 이게 로마의 창작품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인에 의해서 로마에 전해진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 틀입니다. 노예나 죄수를 사형에 처할 때 사용된 가장 잔혹하고 치욕적인 형벌이에요. 그래서요, 로마인들도요, 로마인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았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그 참혹한, 또 유대인들도 꺼려했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제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나무에 못 박았어요. 고정시키면 피가 몸 밑으로 몰리게 돼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호흡이 빨라지고, 거기다 이곳은 더운 곳 아니겠습니까? 태양으로 사람을 갖다가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말려 죽이는 너무 극악무도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며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목숨을 다하셨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십자가 형벌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 양옆편에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요, 굉장히 간략하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퀴즈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까? 오른편.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우편. 예? 우편. 우편인가요? 좌편인가요? 우편. 좌편이에요? 우편. 우편이에요? 예. 기록 안 돼 있어요. 기록 안 돼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다 우편인 줄 알아요. 왜냐면 이 성경은 오른편이 좋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오른편, 왼편 어느 편을 좋아하나요? 오른편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다 오른쪽을 다 높이 봐요. 그러나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오른편이겠거니 하고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지칭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강도예요. 어느 한 강도. 근데 이 십자가 형벌이 있는데 참 묘하죠? 사람들이요 진짜 너무너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할 거 다 해요. 십자가 위에서. 이 마태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마가복음에는요 조롱했어요. 똑같이 두 명이요. 예수님 모독하고 조롱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치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고 찌찌찌 차면서 모욕했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면서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모욕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네가 보여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엄청난 모욕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게 십자가에 달리면 진짜 사경을 헤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근데요, 참 이게 사람이요, 욕할 힘은 어디서든 나와요. 예수님이 같이 욕했어요. 같이 욕했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 이게 처음 달렸을 때는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같이 욕했어요. 사람들이 죄다 욕하니까, 밑에는 다 욕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그러니까 같이 욕했어요. 마가복음에도 같이 욕했어요.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시간이 경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간증하신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를 이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모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은 뜨거워서 가는데 본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아이들 계란 하나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싸우죠, 매일. 제가 알고 있는 인도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매일 부부싸움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매일 싸우니까. 그래서 금식을 이제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게 됐거든요. 이분이 금식하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애들이 3명이에요. 남자애들, 그것도 남자애들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피가 그 순교잖아요. 근데 이 분들도요, 그렇게 매일 싸우게 되는데, 이제 말라리아랑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2가지 병이 한꺼번에 걸린 거예요. 4개월 헤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너 아직 때가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자기의 죄를 보여주시더래요. 그전에는 부부싸움하면서 나 한국 가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그거 있냐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죄를 일단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아프리카 애들 줄 거 얇게 잘라서 주고, 자기 애들 줄 거 좀 약간 두껍게 자른 거 그거 다 보여주시고, 남편에게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 다 보여주시고. 근데 그걸 볼 때 막 눈물이 나오고 어찌할 수 없는.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야 되겠다. 나를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거듭나야 되겠다. 그때 이후로 이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물론 똑같이 어렵죠. 아프리카 선교를 갔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배고프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부터는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절대 선교사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미쳤냐고. 내가 선교사 하겠냐고.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렇게 배 쫄쫄 굶었는데 스와질란드라는 그 아프리카의 나라에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의과대학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불만이 입으로 들어가고 그 죄를 보여주시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죄인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도 지극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제 그 선교사님도 네 아들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줬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요, 그 이야기가 이제는 그냥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서 이른바 같은 사형 언도를 받은 이 두 강도는요, 그 갈림길 십자가에서 완전히 확연하게 바뀌어져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확연하게 달라졌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에서 시작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편의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야, 너도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아내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나랑 같이 똑같이 사형 언도 받았는데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마지막에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는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진짜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돼도요, 부인하는 사람은요, 죽기까지 부인해요. 진짜 죽기까지 부인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요, 복 중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정말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강도에게 이 한 사람은요, 너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에 하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똑같이 욕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비방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사람 십자가에 달리고 있어요. 똑같이 못 박혔어요. 똑같이 피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요, 진짜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내가 죄값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요, 자기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잘못을 고백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 누구라도 받아주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범법자였어요. 이들은요, 이른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족 해방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잘못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떠한 것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는 그것부터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요,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면 그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 싸워요.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저주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 시간에 이 강도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욕해요. 다 예수님 욕해요. 예수님 저주해요. 예수님의 모습에는요, 하나도 좋은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은 벌거숭이 되었어요. 피를 흘려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다 저주를 품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그 시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음 이유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제가 그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요, 밑에는 열려있는 주차장이고 옆에 큰 보도블럭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옆으로 가는데 이게 간성이 있으니까 차가 옆으로 이렇게 탁 가는데 턱 하고 걸렸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그만 제가 아예 엑셀을 밟아버리고 툭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니까 이게 차가 얕잖아요. 윙, 아무리 밟아도 차는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도 가지 않습니다. 가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밀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차가 대롱대롱 위로 매달리게 됐는데 그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보험 왜 듭니까? 출동차 전화해줘.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오직 그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 예수님이 있구나, 단순한 믿음, 이거 아니에요.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께 몸을 맡겨야 돼요. 우리의 영과 육을 맡겨야 돼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요, 진짜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걸 신뢰하고 맡겼어요.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하지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이북 북한 분인데 이제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근데 친척 중에 한 분이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시간을 마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셨는데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제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이분만 만나달라고. 근데 진짜 그 무의식 상태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영접하시더라고요. 얼마 있어서 소천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 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시비를 걸어요. 이 말씀에 이 강도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냐? 행한 게 없지 않냐? 별로 하지 않은 나쁜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 아니다. 막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정말 주님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면요,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영을 당할 만큼 못쓸 죄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여태까지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평택 파크비 밴드의 연주를 통해서 고요히 찾아와 주시는 주님, 또 악기 연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도 같이 가셨고 또 행사 때도 오셨지만 그래도 의리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의리도 또 기쁜 거예요. 또 박윤희 목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우리 한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이따 선물 드릴 거예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평택 파크비 밴드가 이제 연주를 해주실 건데요. 우리가 좀 한화성 좀 한화성으로 질러 주셔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에바다 공연단도 오셨는데 그분이 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소리가 작게 하시는 분 교회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좀 소리 좀 질러주자. 좀 큰 소리로 한화성도 질러주시고 앵콜 하실 때도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앵콜 하지 마시고 좀 큰 소리 좀 내주세요. 앵콜을 크게 앵콜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평택 파크비 밴드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화성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나 엄마 옆에 들래. 엄마 가운데. 눌러주세요. 무선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네, 잘 나옵니다.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